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한 권의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두 가지를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먼저 왜 읽는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기억하시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의 역할은 내 다음 한 걸음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가끔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걷는 내내 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챌린지는 큐티가 아닙니다. 매일 한 구절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큐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본문에 얹게 되기도 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방식은 사도행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따라가며 사도행전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팟캐스트를 먼저 듣고 본문을 나중에 읽으면 됩니다. 제가 몇 장 분량의 성경 팟캐스트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단락의 흐름을 미리 알고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본문 읽기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은 한편의 교회 탄생기입니다. 장엄한 드라마를 담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직후에 작은 무리로 시작한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복음서를 이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가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한 절이 28장 전체를 끌고 가는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지치지 않고 이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의 1막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1막을 제대로 보려면 이 베드로를 중심에 놓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일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1막의 심장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람과 불의 현상은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던 시내산의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에코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 즉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변화를 얻은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곧바로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고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여러 곳을 오가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뼈대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핵심 선포를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는 헬라어로 선포된 복음을 뜻하는데요.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베드로의 설교들이 단지 한 사람의 즉흥 연설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유한 신앙 고백의 원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세운 이 고백이 이후 모든 교회가 함께 붙든 믿음의 표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며 출발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비로소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토대가 먼저였고 확장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볼 때 그 지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진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탄생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든든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특별한 풍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할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거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끝과 4장의 첫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진 것을 나누어 아무도 궁핍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 이 깊은 신앙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그저 초대교회는 참 좋았었지라는 옛날의 추억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 교회란 본래 이런 것이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토대로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할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도 이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잡혀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런데 풀려난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 드린 기도가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구한 것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이었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박해 앞에서 움츠러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박해 앞에서 더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5장과 6장을 보니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는데요.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읽기 거북하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6장에서 등장한 문제는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생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사도들의 역할과 섬김에 헌신할 사람들의 역할을 나눕니다. 여기서 직분의 의미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세워진 7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집사 스데반인데요. 7장에서 그는 긴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로 큰 사건이지만 그의 죽음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기의 출발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돌 던지는 자리에 한 청년이 옷을 지키며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 다음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4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눈여겨보세요. 가르침과 교제, 기도와 담대함, 그리고 거룩함.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안전을 구하는가? 담대함을 구하는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든든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2막을 시작합니다. 2막의 열쇠말은 흩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흩어짐이 복음을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사도행전의 물줄기를 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이죠.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박해가 의도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결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히려 1장 8절에서 예고했던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한 셈입니다.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누가의 시선을 짚어주는데요. 인간의 악의조차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길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이 흐름의 첫 열매이죠. 9장이 이막의 심장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고 싶습니다. 앵커바이블 주석을 쓴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이 회심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누가가 이야기하고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증언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교회를 가장 멀리까지 확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주역이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후반부 전체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2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8장에서 박해가 어떻게 선교의 통로로 바뀌는지, 두 번째, 9장에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흩어짐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또 위기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실까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본격적으로 주의 종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도행전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입니다. 그 일은 교회 탄생의 주역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장은 두 사람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거부하죠. 그런데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곧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유대인이라면 결코 들어가지 않던 이방인의 집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고넬료 사건을 이방 선교의 첫 공식 승인으로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었다면 고넬료 사건은 그 교회가 모든 민족의 교회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이 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11장은 2가지 중요한 사건을 담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고넬료 사건을 설명하고 교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교회 전체가 이방인에게도 열린 복음의 문을 인정한 것이죠. 또 하나는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바로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선교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6편에 보게 될 바울의 첫 전도 여행도 바로 이 안디옥에서 파송됩니다.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 중 처음으로 순교한 사건인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베드로마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밤의 말이죠. 이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초점은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갑니다. 1막과 2막을 이끌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제 무대의 중심에 바울이 섭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한번 2가지를 눈여겨보세요. 첫째, 10장의 환상을 보며 가졌던 혼란이 어땠을지. 둘째, 안디옥을 중심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선교의 물결의 모습 어땠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혹시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에 미리 그어둔 울타리가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하길 원하실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막,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3막입니다. 3막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단락이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한복판에 놓인 결정적인 회의도 만나게 됩니다. 13장은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선교는 한 영웅의 모험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의 파송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선교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여행이 여기에서 출발해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출발한 1차 여행에서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방식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어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시작해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호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신으로 오해해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같은 무리가 바울을 돌로 칩니다. 환호와 박해가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이는 것이죠. 1차 여행의 결과로 교회 안에 한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른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 이 질문을 다룹니다.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이 15장을 사도행전 전체의 문학적 중심축이라고도 말합니다. 28장 가운데 정확히 한가운데 놓여서 앞의 이야기 곧 이방인에게 열린 문, 그리고 뒤의 이야기 이방인 선교의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주는 경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회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이후의 모든 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두 가지를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13장에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 사람의 야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와 파송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15장의 회의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도행전 한가운데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은혜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그 출발선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출발한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2차 여행은 16장의 흥미로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당초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이었지만 순종합니다. 이로써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로 이어지죠. 빌립보에서의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심합니다. 또 강가에서 기도하던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도 회심합니다. 한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과 가난한 간수가 같은 복음으로 묶이는 장면입니다. 17장의 아테네 설교 장면도 흥미로운데요.
바울은 회당이 아니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 앞에 섭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세워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재단 이야기를 꺼내며 복음을 풀어내죠. 청중의 언어로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출발점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복음이 새로운 청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하는가의 본보기로 읽습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회당에서 전할 때와 광장에서 전할 때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여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이 시작되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한 영웅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 되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며 긴밀하게 사역합니다. 19장은 우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일으킨 소동을 기록합니다. 복음이 그 도시의 종교만이 아니라 경제와도 부딪히는 장면이죠. 그 지역에서는 종교와 경제가 한 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합니다. 그는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대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목숨을 건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한 가지를 따라가 보세요. 복음은 여러 경계를 넘는다. 회당과 광장을 넘나들고 국경의 경계도 넘나듭니다. 부유한 상인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해 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전해지려면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4번째 막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8장의 분량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이 바울의 체포와 재판과 항해에 쓰입니다. 누가가 이 마지막 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오늘은 그 사막의 출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하죠. 그곳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까지 듣습니다. 그 결박은 사실상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갇힌 그 자리에서부터 바울은 오히려 더 넓은 청중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2장이 그 첫 장면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계단 위에서 잠시 말할 기회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난 무리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자신이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기억하시나요? 9장에서 누가의 기록으로 전해졌던 이 다메섹 사건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바울 자신의 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누가가 이 반복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메섹의 사건이 이 이야기로서 2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청중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난 유대물이, 그리고 다음 두 번은 또 다른 청중들 앞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청중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조금씩 변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죠. 23장에서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 섭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집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새어나갑니다. 특히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천부장에게 알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막 전체의 나침반이 되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결국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날 밤 바울은 호송을 받아 가이사랴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바울은 더 안전하게 다음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막의 두 번째 단락, 재판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들은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한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갇힌 자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의 청중들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읽으면서 바울의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훨씬 폭넓게 확장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계획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발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24장에서 26장까지 바울은 3명의 권력자 앞에 섭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까지 받다니 유쾌한 상황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 순간들은 설교의 무대가 됩니다. 먼저 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 측은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려옵니다. 작정을 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후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벨릭스는 재판을 미루더니 후에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부릅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와 절제 그리고 곧 닥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향해 듣기 좋은 말이나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죠. 물론 그는 뇌물에 대한 욕심과 유대인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사막의 중요한 특징으로 봅니다. 재판 장면들은 단순한 법정 기록이 아니라 각기 다른 청중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무대가 되었음을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25장에서는 벨릭스에 이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발하죠.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듣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 요청합니다. 저는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베스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지난 시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현실의 경로가 된 것이죠. 26장은 바울 변론의 절정을 다룹니다.
마침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때 마침 바울의 혐의를 확정지으려는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변호를 함께 듣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같은 사건을 논하는 9장과 22장과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청중이 권력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통치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히 세상 권력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개인의 철학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일반 청중이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했겠지만 정치적 외교적 수사가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 일이 더 묵직하게 다가왔겠죠.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요? 그의 변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명에 대한 확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하는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청중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한 번에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겪은 3번의 변론 속에서 한결같이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정말로 담대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권력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풀려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사도행전 팟캐스트의 마지막입니다. 27장의 거대한 항해 기사부터 그리고 28장의 로마 도착까지 드디어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마침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다룰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27장은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항해 기사입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향하다 큰 광풍을 만납니다. 결국 10나흘 동안 표류하며 배에 탄 모두가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슈나벨이라는 학자는 이 장의 항해와 기상 묘사가 고대 항해 지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누가는 이 여정을 함께 한 사람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끝내 배는 멜리데 섬에서 부서지지만 다행히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갇힌 자였으나 그가 오히려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가 됩니다. 28장,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바울은 여기 로마에서도 셋집에 머물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는 비록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지만 어떤 환경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볼 대목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기록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담대하게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레시아, 거침없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콜리토스입니다. 이 파레시아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여기 아콜리토스가 갖고 있는 이 아무도 막지 못한이라는 뜻처럼 그의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찬란한 로마 제국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무도 막지 못한 복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결말을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미완의 책이 아닙니다. 본문은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흐지부지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있는 선언으로 가장 당당한 마침표로 책을 닫았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외침이자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하나의 수미상관, 곧 인클루시오로 완성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책의 첫머리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책의 끝 28장 31절에서 완성됩니다. 그 복음이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게 전파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바울의 죽음 속에서도 막히지 않고 영원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제국의 심장에 도달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착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전진을 막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이미 선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본문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를 마음에 꼭 새겨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아무도 막지 못한 그 복음이 2000년을 건너 지금 나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